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렇게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치고 이럴 때는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그 마음과 결단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셔서 오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죽게 나갈 때 역사가 더 큰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할 때 일이에요. 차로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렇게 새벽 성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의 간증들이 나와요. 물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차로 한 30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요 2시간, 3시간 떨어진 데서 40일 특별 새벽성에 참여하러 오는 분들이 오는 도중에 그 정성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더 폭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 상황이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그 한계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한파를 뚫고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역시 놀라운 말씀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149편에 보게 되면 시편 148편과는 그 찬양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8편에는 온 우주 만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 149편 안에는 누구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 보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오디언스가 바로 성도의 모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내용이 1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에 가만히 보게 되면 보세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게 어디예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주어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러니까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편 149편의 이 메시지는 바로 성도들, 자기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성도의 모임이나 아니면은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가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체에도 언제나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그런 관점에서 다시 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 안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안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간다 그러면은 성도의 모임 안에는 항상 무엇이 차고 넘쳐야 돼요? 찬양이 차고 넘쳐야 돼요. 찬양의 의미는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우리가 곡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것도 찬양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찬양의 극히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련의 삶을 찬양이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찬양은 사람에게만 요청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온 세계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148편이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의 정체성은 뭐냐? 성도의 모임의 정체성은 그곳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자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채워지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득을 넣는 찬양이 떠나면 안 돼. 찬양이 떠난 가정은 성도의 가정이 아니야. 교회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적인 모습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겉은 교회지만 더 이상의 성도의 모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찬양이 있어야 돼. 그 찬양 중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노래 부르는데 현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또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이나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되는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자,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주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는 곳,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 곳,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자기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과 또 우리가 비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내용 안에 즐거움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때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껍데기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포장이 돼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의 믿음의 삶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제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저쪽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시적인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고 낙을 삼고 기쁨을 삼고 살아오다가 그런 것들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의 실체가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과연 나는 그동안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낙을 두고 살아왔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모임,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 안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기쁨. 여러분 그게 5절에 나오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 이건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영광 중에 즐거워해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침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은밀한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렇구나.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찬양이 떠나지 않길 바라고 늘 거룩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하길 바라고 그리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교회, 그런 목장, 그런 교회학교, 부서들, 그런 성가대, 그런 모든 조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로쳐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들에 수없이 일희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빼앗아 가고자 할까요? 가만히 보면 사탄은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바로 이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마땅히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 존재의 행복함을 전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신앙생활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어두워 굳어 있어요. 늘 근심이 가득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로는 심지어 불평과 원망까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끔찍한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만 가지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극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is practical atheism?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practical atheis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Worry less, pray more. 염려는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닥칠 때.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염려는 점점 적어지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찬양과 즐거움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돼. 뭘 많이 할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회의도 적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많이 하고.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는 회의를 길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 이런 건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역하는 사역팀들은 늘리지만 회의를 위한 공동체는 만들지 않아요. 다 회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앉아가지고 회의해봐야 회의에 다 빠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점점 회의가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생각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면 5만 가지 생각들이 자리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분열의 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영, 사랑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을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게,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모임, 그리고 성도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삶의 본질이에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 가치는 뭐냐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겠는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숨을 쉴 때, 호흡을 할 때 좀 쉬었다가 하시나요? 한 시간만 좀 호흡하는 거 좀 쉬셨다가 1시간 후에 하시죠. 1시간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은 고사하고요, 5분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를 멈는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는요, 단 한순간도 그 호흡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멎어지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뭘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내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맨발의 영성을 가지고 16세기 가톨릭의 수도원을 개혁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한 유명한 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천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정말 너무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삶이 2022년 이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